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시편 150편 1절로 6절까지를 대독합니다. 할렐루야. 그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 권능의 궁창에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의 능하신 행동을 인하여 찬양하며 그의 지극히 광대하심을 조차 찬양할지어다. 나팔 소리로 찬양하며 비파와 수금으로 찬양할지어다. 소고치며 춤추어 찬양하며 현악과 퉁소로 찬양할지어다. 큰 소리 나는 재금으로 찬양하며 높은 소리 나는 재금으로 찬양할지어다.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신 목적이 찬양을 하나님에게 부르게 하기 위해서 지으셨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린 인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하나님을 알 수도 있고 모를 수도 있고, 찬양하라 말씀하실 때 해야 할 이유가 있으면 찬양할 것이요, 이유가 없으면 찬양을 안 할 것인데, 그래서 우리에게는 할 수 있는 수용성도 있고 안 할 수 있는 배타성도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인간을 지으신 목적은 하나님에게 찬양을 부르게 하기 위해서 지었다고 말씀하셨는데, 여기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의 성소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리고 궁창 같은 곳에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찬양하되 호흡이 있는 사람은 찬양할지어다. 이 말은 죽은 사람은 하지 말고 살아있는 사람은 찬양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찬양할 때 나처럼 지긋지긋하게 음악을 모르고 찬양을 모르고, 찬양에 대해서는 아주 음악은 공부해본 사실도 없는 나 같은 사람도 찬양하라니까 찬양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나 혼자 공부도 하고 또 이제 음악 서적도 보고 가만히 보니까, 사람은 찬양하지 않으면 참 재미가 없어. 찬양해야 재밌게 살 수 있는 길이 열려요. 왜냐, 찬양은 어거지로 하나? 기뻐서 하는 일이지. 그리고 감사해서 하는 일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찬양하라, 찬양할 때 이 모든 악기를 총동원 해서 찬양하라. 근데 나도 악기가 여러 개 있거든요. 몇 개가 있느냐 한번 알려보세요. 손바닥 하나 있어요. 지금 들리는 목소리 하나 있습니다. 그리고 바디 찬양, 수하듯이 3개가 있어, 악기가요. 그래서 열심히 나 혼자 찬양할 때도 있죠. 왜냐, 하고 싶어서 찬양하는 거예요. 근데 찬양이 하고 싶지 않는 사람은 해야 될 이유를 모르니까 찬양이 하고 싶지 않거든요. 자, 인간을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도록 만드셨다라고 말했는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개가 노래하는 소리 들어본 사람, 소가 찬양하는 소리 들어본 사람, 그것들은 찬양하라게도 할 수가 없는 것이 찬양할 인격이 없어요. 감성이 없어요. 지성이 없어요. 의지가 없습니다. 찬양할래 찬양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손은 부려먹고 잡아서 고기도 먹고, 참 인간에게 주어진 엄청난 특권입니다. 그래서 인간을 창조하시고 에덴이라고 하는 위대한 동산에 두시면서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을 소유하라, 정복하라, 다스려라, 사용해라 그분이 주셔서 지금도 숨쉬고 호흡이 있잖아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1분만 공기를 해소한다면 여러분 다 죽어 있겠지요. 1분은 조금 더 가려나? 더 가겠네요. 죽어 있겠죠. 그럼 태양의 에너지가
1억 5천만 킬로 밖에서 날아오는 이 에너지가, 우리가 만약에 한 시간만 에너지가 없다고 해봅시다. 그럼 지구 덩어리가 싹 다 얼음이 되겠죠. 근데 저 태양 에너지가 하나님이 만들어서 우리가 살게 하신 그 은혜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물이 없다고 합시다. 참, 물 없는 거 살 길이 없죠. 우리나라는 물이 흐르니까 얼마나 물을 참 자유하겠습니까? 저는 처음에 중동에 여러 차례 갔다 왔습니다만은 성지순례 촬영 때문에 여러 차례, 아마 여럿 번 갔을 것입니다. 처음에 갔을 때 너무 신기한 게 뭐냐, 주스값이 말이야, 물값보다 훨씬 싸. 그래서 낮에 나가서 주스를 사다가 방에다 갖다 놨지. 왜냐면 누가 물을 먹어 주스를 먹어야지, 생주스를 먹어야지. 근데 주스를 한나절 먹으니까요 못 먹겠더라고요. 물 먹어야지. 하나님이 이렇게 물을 먹고 인간이 살도록, 인간의 70%가 다 물로 만들어진 존재 아닙니까?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 은혜요. 내가 살고 있는 삶도 하나님의 은혜요. 그럼 감사해야 돼, 감사 안 해야 돼? 이 감사의 표현이 감성이 실리니까 지성적 표현을 감성으로 표현하는 것이 찬양이라 이 말입니다. 어떻게 안 할 수 있어? 이런 찬양을, 왜 이런 찬양이라고 하는 것이, 잘 보세요. 누가 가사를 썼어요. 이 가사 좋은데? 근데 가사 좋은 것도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는가? 나하고 그 가사가 내게 이루어지고 내 것이 되고 내가 고백이 된다면 가사가 내 것이 되겠죠. 그러나 내 것이 아닌 사람이 자기 것처럼 찬양을 한다면 목소리는 이쁘고 좋을지 모르지만 실상은 그 속에서 가증된 소리가 나오니까 진실이 없잖아요. 그 속에서.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은혜로만 살고 있기 때문에 항상 찬양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말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내가 은혜로 살고 있다는 걸 뭘로 합니까? 우리가 지금 금방 말씀드린 대로 우리는 지성을 가지고 지식을 가지고 안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있다. 근데 은혜로 살고 있는데 어떻게 감성이 없느냐? 감성이 반드시 감성이 있어야지. 감성이 노래 곡조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부르는 것이 찬양인데, 찬양은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나는 찬양하며 살아야 된다는 의지가 있을 때 드디어 찬양하는 거니까, 인격적인 지정의가 확실히 구별된 사람들은 하나님께 찬양하며 살 수밖에 없습니다. 찬양하며 살자. 네, 우리 교회는 제가 설교를 1시간 하면 찬양을 50분 하잖아요. 50분도 덜 때도 많잖아요. 왜 그러느냐? 설교는 20분쯤 가야 성도들이 머리를 이렇게 들고 은혜 받으려고 해요. 근데 찬양은 한 소절만 딱 지나가면 벌써 자기도 모르게 업돼가지고 가슴이 확 열리면서 은혜의 경험을 맛본다. 왜? 같은 경험의 고백이요, 간증이기 때문에. 찬양이 얼마나 우리 심령을 변화시키고 새롭게 하는 능력이 있느냐? 그게 바로 인격적인 지성과 감성과 의지의 표현이라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호흡이 있는 자는 찬양하라. 우리 성도들에게 말하잖아.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집에서 깨진 양재기라도 있으면 좋으니까 예배 시간마다 가지고 와도 젓가락으로 두드려 패가면서 살아도 여러분 악기가 없거든 찬양하고 싶으면 그렇게 찬양하세요. 항상 제가 그러잖아요. 어떤 사람들 같으면 그럴 겁니다. 예배 시간에 경건하게 드려야지. 무슨 양재기 두드려 가면서 무슨 그 찬양한답시고 하나님 앞에 거룩하지 못하게 그런 짓을 하냐고. 하나님이 시편 150편 보니까 별 악기를 다 가지고 찬양하라고 그랬어. 아마 지금 시대 말했으면 색소폰도 소프라노 색소폰으로 해라, 테너 색소폰으로 해라, 엘토 색소폰으로 해라, 베이스 색소폰으로 해라, 별 말씀을 다 했을 것입니다. 그때는 악기가 별로 없으니까 있는 만큼 찬양할지어다 라고 했습니다.
근데 찬양을 않는 사람의 존재가 얼마나 인격적으로 바싹 하나님 앞에 메마른 사람인가를 가만히 보세요. 그 사람이 무슨 재미로 살겠나, 세상을. 그러니까 우리 연세조항교회가 처음에 개척할 때부터 찬양할 사람이 없으니까 누가 찬양하겠어요? 처음에 아무도 없는데 교회 누가 찬양하겠어요? 처음에 몇 사람 와 있죠. 며칠 얼마 있으니까. 그래서 사람들을 데리다 찬양했잖아요. 어떤 사람들을 치부도 하는 사람, 기타 치는 사람, 드럼 치는 사람, 일렉기타 치는 사람 데리다 했어요. 돈도 없는 교회가 그들을 돈 줘가면서 찬양을 할 수 있도록 열심히 찬양하게 했습니다. 왜? 찬양이 멈춘 교회는 심령이 바싹 말라 비틀어져 있어요. 찬양이 살아있는 교회가 정말로 시냇물이 흐르며 가에 푸른 초장과 열매를 맺어 여름을 가을을 상징하듯이 찬양이 있는 교회가 진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하나님의 창조하신 목적을 분명히 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자, 우리는 영적 존재로 지음받았어요. 사람을 뭘로 만들었다고 그러세요? 뭘로 만들었다고 그러세요? 흙으로 만들었어요. 근데 우리 영혼은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 생명이 되게 하시라. 그래서 생명입니다. 사는 영이라는 말은, 생명이라는 말은 사는 영이라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보세요. 육신을 가만히 보면, 육체를 가만히 보면 내가 대단한 존재 같아도 가만히 쳐다봐. 저 사람 죽으면 썩어서 없어지지. 확실하죠? 안 없어져? 없어지죠? 그 썩어서 없어지는 존재가 무슨 가치가 있어요. 근데 왜 지금 안 썩고 있지, 우리는요? 우리 속에 생명이라고는 영이 있기 때문에 안 썩는다, 이 말입니다. 세상에 사람들이 사람 죽었을 때를 뭐라고 그래요? 돌아갔다 그래요. 어디로 돌아가느냐? 육신은 흙으로 만들었더니 흙으로 돌아가고, 영혼은 하나님께로 왔더니 하나님께로 돌아간다, 그 말입니다. 분리되어 돌아간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영원히 사는 존재예요. 영원히 사는 존재. 시편 118편부터는 계속하면서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하라,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하라,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하라. 할렐루야라는 말이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말입니다. 그렇게 찬양하라는 것입니다. 근데 왜 찬양하느냐? 그 뒤에 찬양해야 될 이유가 쭉 나옵니다. 천지를 지으셨으니 찬양하라, 바다를 지었으니 찬양하라, 만물을 지었으니 찬양하라, 모든 것을 다 주셨으니 찬양하라, 감사하라. 근데 우리는 다 그의 은혜를 입고 있으면서도 찬양할 줄 모른다. 왜? 누가 나를 만들었으며, 누가 나를 생존하게 하며, 누가 나에게 입고 먹고 마시고 쓰고 살 생존의 모든 것을 책임지고 주시느냐 하는 데 대해서 전혀 몰라. 태어나 보니까 태양이 있어. 태어나 보니까 마실 공기가 있어. 태어나 보니까 가게에 옷도 바로 갖다 사 입을 수 있어. 태어나 보니까 쌀나무가 있어. 태어나 보니까 세상에 살아갈 조건이 다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창조되기 전에 하나님은 인간이 살아갈 모든 것을 다 만들어서 우리에게 주셨으니 그 은혜 감사함으로 찬양하라. 그 세상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가 찬양하겠어요? 찬양할래? 할 수가 없어. 왜 할 수가 없느냐? 대상이 없는데 어디다 하겠습니까, 찬양을? 항상 저도 우리 찬양하는 사람들이 말하는 소리가 그거죠. 너들 찬양 사람 들으라고 하냐? 아니요. 하나님 앞에 내가 왜 찬양하는가? 이유를 확실하게 가지고 하나님만 겨냥하라. 하나님만 겨냥하면 하나님이 나의 찬양을 듣고 감동하실 때 그 감동의 분량만큼 듣고 함께하는 우리가 함께 감동됨으로, 그래서 질병도 떠나가고 귀신도 떠나가고 고통도 떠나가고 마음의 변화도 넘치고 성령이 충만하게 되고 찬양을 통해서 새로운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한다, 이 말입니다.
오늘 그래요. 목사님, 왜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요. 그런데 그 세상에서 방황할 때 나 주님을 몰랐네. 전용대 목사님 찬양을 듣고 자기는 교회도 안 다니는데 울었대요. 자기는 교회를 안 다니는데 울었대요.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 우리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가사 그대로 내 영혼이 방황하는 것을 시인하고 있다는 증거라 이 말입니다. 증거라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세상에서 방황하고 있는가를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먹고 살려고 이리 뛰고 저리 뛰고 이것저것 수없이 돈 벌어보려고 노력하고 있지만 그러나 육신은 유통기한이 계산 끝나면서 죽어 흙으로 돌아가고 있잖아요. 저도 유통기한이 얼마 남았겠어요? 얼마 안 남았어요. 이제 곧 주님이 오라고만 가야 됩니다. 그런데 이 유통기한을 가지고 사는 인생이 천년만년 살 것처럼 살잖아요. 근데 하나님 모르고 살다가 딱 죽으면 가는 곳이 지옥입니다. 지옥. 지옥 소리 다 들어봤잖아요. 지옥 소리. 지옥 소리 안 들어본 사람 어디 계세요? 다 지옥 소리 들어봤죠. 전부 같다. 그러니까 지옥 소리를 들어도 지옥에 관해서 실감나지 않는 사람은 뭐 죽어봐야 알지 뭐. 죽어본 다음에 지옥에 간 다음에는 아무 소용 없는 거예요. 죽기 전에 하나님을 찬양할 조건이 있어야 돼요. 이유가 있어야 돼요. 자 보세요. 인간이 천지만물을 다 줘서 먹고 마시고 살고 입게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몰라. 하나님을 모르는 죄가 죄 중에 가장 큰 죄입니다. 그런데 이 죄값으로 병들고 저주받고 가난하고 안 죽어보려고 몸부림을 주고 얼마나 안 죽으려고 죽을 때 그냥 수순을 뭉쳐주고 눈을 부릅뜨고 나는 안 죽어. 근데 그 영혼이 쑥 빠져나가 버리면 빠져나가는 순간에 육신은 차디찬 송장이 되어서 썩어가기 시작하잖아요. 돈 있으면 버려. 그 사람이 돈 있으면 모르는가 보세요. 여러분, 윤석준 목사가 지금까지 돈에 애착 갖고 사는 것을 본 사람 손 한번 들어보세요. 우리 개척에서부터 오늘까지 계속 같이 있는 분들이 많이 계시죠. 왜 돈에 애착이 없느냐? 돈은 있으면 쓰는 것이지 돈은 사랑하는 애착의 존재가 아니요, 사용할 존재지.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왜 사람은 돈이 있으면 한다? 아니요, 하나님이 있어야 살아. 사람은 그래도 우리는 좋은 집에서 살아야 한다. 아니요, 예수 안에서 살아야죠. 우리는 좋은 걸 먹어야 산다. 아니요, 하나님 말씀을 먹어야 살아. 먹어야 살아. 야, 우리는 그래도 좋은 옷을 입어야 돼. 아니야, 예수로 옷 입어야 된다고 그랬어. 근데 세상이 그걸 합니까? 전혀 모르죠. 전혀 모르지. 그냥 모르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채로 죽으면 지옥, 죽으면 지옥. 근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대요. 근데 예수님이 오신 거 다 알아. 사람들은 어떻게 아느냐? 성탄이래. 성탄. 그 성탄이 딱 들어오면 산타크로스 할아버지 오늘 밤에 하얀 머리털과 하얀 수염을 바람에 날리며 오시네. 그님이 오든 말든 성탄하고 뭔 상관이 있어요?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은 내 죄 짊어지고 죽으러 왔지 선물 주러 오신 분이 아닌데 성탄타가 다 뺏어가지고 있으니 이게 양해 가지고 쓴 이리 같은 마귀 역사라 이 말입니다. 얼마나 무서우냐. 그가 이 땅에 왜 왔느냐? 육신 입고 왔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죄값은 사망입니다. 사망은 죽음입니다. 죽음이라는 말은 죽어서 육신은 흙으로 돌아가고 영혼은 지옥에 가서 영원히 산다는 것입니다. 근데 사람이 이 땅에서 빚져보세요. 얼마나 빚진 것이 시달리기가 얼마나 힘든가.
예, 저도 비춰봤어요. 저도 뭐 사업도 해보고 직장도 다녀보고 예, 다 해봤죠. 근데 빚짐은 참 고달픕니다. 근데 하나님 앞에 죄의 빚이라는 것은 죽어서 지옥 가는 문제니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죠. 그래서 죄 값은 사망이라고 합니다. 근데 예수님이 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느냐? 우리 죄를 짊어지고 이 땅에 와서 십자가에 달려 죽었다. 십자가가 뭐냐? 저주의 나무. 죄인 중에서 가장 죄인의 수석 합격자들만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 어지간한 죄는 십자가에 안 매달아 죽여. 아주 이것은 세상에서 지옥 속에서 사라지게 해야 되고, 저런 놈은 아주 그냥 고통 당하다가 죽어야 마땅하다. 누구 하나도 저 사람은 죽어서 안 된다는 동정의 여지가 없이 만장일치로 죽여야 된다고는, 이런 죄인만 십자가에 달려 죽습니다. 근데 세상은 예수님 보고 4대 성인이래요. 이렇게 저주의 나무 십자가에서 죄인 취급당하고 이렇게 잔인하게 죽었는데도, 죄값으로 죽었는데도, 그런데 그분이 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여러분, 죄가 없다는 증거죠. 그래서 그가 왜 죽으셨느냐? 나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죄, 하나님의 은혜를 알지 못하는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죽으셔서 내 죄값을 갚았으니, 이 사실 딱 믿고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 이 말입니다. 근데 무슨 오기로 안 믿고 지옥 가려고 그러세요? 어떤 사람 보면, 야! 무슨 예수를 믿어? 내 주먹을 믿어라! 아이고, 잠시 후면 썩어서 흙덩어리 될 주먹을 가지고 굉장한 존재인 줄 착각하고 있어. 우리는요, 다 유통기한이 있는 존재들이고, 이미 기한을 정했어 하나님이. 인간의 연수는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니라. 너는 흙에서 왔으니 흙으로 돌아갈지니라.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이요 죽은 후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다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심판을 면하고 지옥 가지 말라고,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지옥 갈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처절하게 피 흘려 죽으시고 내 죄값을 갚았으니, 이 성탄이 얼마나 우리에게 은혜와 축복입니까? 엄청난 축복입니다. 이 사실을 믿고 내가 영원히 사는, 다시 죽지 않은 내 영혼의 영생을 얻고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과 더불어 영원히 살게 된 이 은혜, 어찌 찬양 안 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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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세요. 제가 돈이 있어요. 고대강실 높은 집이 있어요. 자랑할 게 있어요. 내세울 게 있어요. 나는 아무것도 세상 것은 없는 사람이야. 그죠? 성도가 신발 사주면 신발 사신고, 옷 사주면 옷 한 벌 입고, 예, 밥 주면 밥도 먹고, 잠 재워주면 재워주고, 이렇게 사는 사람인데 무슨 재미로 살겠어요? 우리는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주셔서 육신이 버티고 살고, 내 영혼이 죽어서 지옥 갈 문제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죽으시고 나를 구원했으니, 우리는 육으로도 감사, 영으로도 감사. 이 은혜 감사해서 찬양하다 보면, 찬양하는 사람이 사람을 의식하겠습니까? 은혜 베푸신 하나님만이 의식되고, 하나님만이 기억되고, 하나님을 감동시키고, 내가 하나님의 은혜 받은 사람이라는 고백이 찬양을 통해서 절로 터져나오지 않겠느냐 이 말이에요. 어찌 찬양 안 할까? 어찌 찬양 안 할까? 전국 음악 소리 같은 은혜로운 그 말씀 끊임없이 듣는 소리, 어찌 찬양 안 할까?
호랭이의 척시 밝혀지는 소리 같아도 예수의 찬양의 목적을 분명히 알고 진실하게 찬양할 때 주님이 얼마나 감동이 되겠나 봐. 왜? 내가 너에게 천진만물을 주어 육신을 살게 했더니 찬양으로 감사할 줄 아는구나. 내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네 죄를 짊어지고 대신 죽어서 너를 죄와 사망과 지옥에서 구원했더니 네가 그 은혜에 감사할 줄 아는구나. 네가 찬양하는 것을 보니 감사할 줄 아는구나. 주님 얼마나 감동하시거든. 내가 누군가에게 돈을 줬다고 합시다. 돈 20만 원입니다. 돈 20만 원. 근데 누군가가 참 쌀이 없어서 쌀 사 먹으라고 20만 원을 줬는데 받아들고 나쁜 놈의 새끼. 20만 원 왜 줘? 쌀 사 먹으라고 줬다. 내가 거지냐? 먹을 거 없으니까 거지지 마. 응? 잔수님을 가서 쌀이나 사 먹어. 배고픈 것보다는 그래도 먹어야 돼. 그런데 주머니에다 돈은 네가 갖고 가면서 요걸 바락바락 해보세요. 주고 얼마나 되게 기분 나쁘겠는가. 근데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가 이렇게 천지만물이시고 아들 줘서 내 영혼 살려서 구원했는데 이 은혜 감사할 때 주신 분이 얼마나 기쁘시가 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구원의 은혜를 찬양하라고 신약성경에 한두 군데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그렇게 찬양을 열심히 하는 거예요. 음악도 열심히 하고 어떻게든 열심히 하는 것입니다. 어쨌든 우리 교회가 찬양하는데 필요하다는 악기로부터 모든 것들을 단 한 번도 사달라고 하는데 그 무도로 사냐? 해본 적이 없죠. 무도로 사 찬양하려고 사는 것이지. 많이 알잖아요. 그렇잖아요. 얼마나 감사한 일이냐 그 말이에요. 사랑하는 연세 가족들이요, 오늘 두 가지만 천지만물을 줘서 내가 살고 있다. 내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죄로 반드시 죽어서 내 영혼이 지옥 가야 되는데 하나님의 아들이 육신 입고 오셔서 나 위해서 대신 십자가에 달려 죽어서 내 죄값을 갚으시고 나를 죄와 사망과 지옥에서 구원한 것도 감사한데 천국이라는 나라에서 영원히 살게 하셨다. 나는 이 은혜 감사하며 찬양하며 살리라. 내 평생 찬양하며 살리라. 내 평생 찬양하며 살리라. 작정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손 번쩍 들고, 두 손 번쩍 들고 2분간만 주님 내가 찬양하며 살게 하옵소서. 내가 왜 예배 시간에 찬양 시간만 찬양 시간이 예배입니다. 찬양부터 예배가 시작됩니다라고 그렇게 계속 말해도 말 듣지 않는 여러분은 아직도 내가 찬양할 존재인가를 깨닫지 못하는 것은 내가 은혜 받은 존재인가를 깨닫지 못하는 큰 사건입니다. 주여 깨닫게 하옵시고 찬양하며 살게 하옵소서. 오늘 저녁에도 찬양하는 사람들과 함께 내 속으로 진심으로 감사 찬양을 올리며 찬양 받으시 주님만 가장 기쁘게 주님을 감동시키는 힐링한 역사가 충만케 하옵소서. 주여 삼창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내 평생 감사합니다. 찬양하게 하옵소서. 찬양하게 하옵소서. 주님 찬양하며 살게 하옵소서. 나의 주님이 찬양하게 하옵소서. 나의 주님이 찬양하게 하옵소서. 나의 주님이 찬양하게 살게 하옵소서. 주님 내 평생에 찬양을 살게 하옵소서. 찬양하며 살게 하옵소서. 예수가 십자가를 엎드려 죽으신 대로 나를 구원하신 그 은혜 감사하여 찬양하는 자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몸이 있는 자마다 찬양할지어다. 주님이 명령하셨으니 이제 내 평생 찬양하게 도와주시고 찬양의 입술의 고백으로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믿음의 사람 되게 도와주옵소서.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게 하사 은혜 감사하여 찬양하는 자가 되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나를 죄와 사망과 지옥에서 건져 구원하여 주신 그 은혜 감사하여 찬양하게 도와주옵소서. 지난날 찬양하지 못한 나의 어리석음을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 주님 내 평생 찬양하게 도와주시고
찬양의 입술의 고백이 끊어지지 않게 하사 평생 주께 영광 올려드리며 주님만 영광 돌리며 주님만 기쁘시게 하는 찬양의 사람이 되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내 죄 짊어지고 피 흘려 죽으신 그 은혜 감사하여 찬양하게 도와주옵소서. 천지 만물을 주시고 영생을 주시고 천국을 주신 그 주님 앞에 내 평생 감사하며 찬양하는 자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우리 주님께 찬양으로 영광 올려드릴 때에 세상의 감사의 찬양으로 대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홀로 영광 받으시옵시고 주님만 기쁘시게 주께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예수님 또 찬양 속에 거하는 주님의 신령한 우유와 능력으로 넉넉히 채워 아버지 들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령이 일하시는 결정의 시간, 능력의 시간, 권능의 시간, 생명이 넘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시고 오 주님이 인도하시고 오 주님이 함께하시고 우리 주님이 축복하시고 도우시고 역사하옵소서. 감사 찬양 영광 주께 올려드립니다. 감사 찬양 영광 주께 올려드립니다. 감사드립니다. 내 주 예수님이여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힘을 열어 고백하며 찬양할 때 주님만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주님의 뜻만이 이루어지기를 원하오니 성령님 역사하시옵소서. 내 주 예수님, 오늘 찬양 받아야 할 이유를 두 가지만 말했습니다. 우리는 수천 가지가 찬양을 올려야 될 것이요 하나님은 받아야 될 것이로되 우리는 찬양을 이유를 모르는 사람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요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는 사람이요 우리를 죄와 사망과 지옥에서 구원하기 위하여 독생자를 보내서 십자가에 달려 죽이기까지 나를 지옥에서 건지기 위하여 그토록 사랑하신 그 주님 앞에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라면 마땅히 호흡이 있으면 찬양해야 되고 내가 육신이 거하는 동안 인격적으로 찬양해야 합니다. 이 신령한 찬양이 우리 가슴 속에서 오늘 함께 터져나가게 도와주시옵시고 주만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주님의 이름을 우리에게 주시면서 내 이름으로 기도하라.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때 영광을 받으시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찬양할지어다 했으니 오늘 예수님의 이름으로 질병을 보내는 때 떠나게 도와주시옵시고 악한 것이 역사하지 못하도록 지켜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마귀 사단 귀신 질병아 원수 너는 떠나갈지어다. 예수가 널 조졌으니 떠나갈지어다. 떠나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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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 믿고 천국 가게 하옵소서. 종을 써주셔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